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제7장 37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6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7장 37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 방송국 등에서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약 40%가 충청도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시 통계를 낼 때의 기준으로 충청도민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였습니다. 왜 이렇게 충청도 출신 코미디언이 많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충청도민들의 성격 때문이다라는 답을 많이들 내놓았습니다. 충청도인의 성격이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행동이나 말투가 느긋느긋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강하고 이 직설적인 말투가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는 것처럼 들리곤 합니다. 이에 반해 충청도의 사투리는 제가 잘 흉내를 못 냅니다만 괜찮아요, 그래요처럼 편안하고 포근하게 시청자들의 귀에 감겨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충청도 출신의 이 최양락 씨를 아시지요? 이 최양락 씨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충청도 유머를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름철에 서울 사람이 시골길을 걷다가 수박밭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서울 사람은 더위에 지쳐서 수박을 먹고 싶었습니다. 수박을 사려고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분에게 각각 물어봅니다. 제가 사투리를 흉내를 잘 못 내니 그냥 표준어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라는 말에 경상도 주인은 1,000원 아닙니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보소. 전라도 사람은 아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잉. 어제까지 1,500원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1,000원에 드릴랄게요. 운이 참 좋소잉. 그런데 충청도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얼마입니까? 라는 물음에 직접 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얼마면 살라고 그러는디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립니다. 서울 사람이 수박값을 1,500원인 줄 알고서 500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충청도 사람은 안 팔아요 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자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비둬요, 소나 주게요. 이처럼 충청도 코미디언에게서 한 박자 쉬고 느리게 나온 말이 시청자가 생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결론이 나올 때 사람들은 특별한 재미를 느낀다라는 것이 이 최양락 씨의 의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편 주일 오전 말씀 묵상 시간에 웬 충청도 코미디 이야기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뛰어난 유머 감각을 사용하실 때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즉문 즉답이 대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질문에 교수나 강연자가 막힘없이 답을 꺼내주기를 좋아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종교인이라면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좀 미련 곰탱이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답부터 말하고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한 박자 또는 두 박자를 쉬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즉답이 아니라 비유나 주변 상황을 사용하시어 복음을 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방법이 충청도식 유머의 코드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귀가하셔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남들보다 한 박자 심하면 두 박자 늦게 나오곤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림이 어떤 사례에 대해 뻔한 답과 틀에 박힌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청중들의 마음에 신선한 울림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여집니다. 우리 3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설과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매년 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3대 명절을 지킵니다. 순서상으로 유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란 7장 2절을 참조해 보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장막절의 마지막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을 성경에서는 초막절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과거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세 때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계절 특성상 늦은 추수절기에 장막절이 놓여 있기에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의 분위기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매년 맞이합니다. 예수님 당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총 8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제 첫 번째 날부터 제 7번째 날까지 제사장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금 항아리를 넘겨받은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번제단 주변을 돌더니 제단 바닥에다가 항아리에 담아온 물을 붓는 겁니다. 장막절 7일 동안 행해지는 이른바 물 예식은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어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막절이 대개 이스라엘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저수지의 바닥이 보이는 때라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때라는 것이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땅에다가 심어놓은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이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려면 비가 충분히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의 이 물 예식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기우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거니는 동안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조상들에게 밤석에서 샘솟는 생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후손인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부어주실 것을 장막절의 물 예식을 지켜보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 예식은 초막절의 제 마지막 날 여덟 번째 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37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물 예식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 초막절의 제 8일째 날에 예수께서 뭔가를 크게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셔서 다음 말을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마지막인 초막절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객들은 제7번째 날까지 행해진 물예식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명절의 제 마지막 날을 여기 예루살렘에서 잘 보내고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물예식이 없는 초막절의 제8일째 되는 날에 순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어떤 30대 청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청년은 38절에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장막절 7일간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담아 성전 바닥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의 물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모세 때 그들의 조상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콸콸 쏟아 나오게 해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라고 하는 30대 청년이 할 수 있노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외쳤던 게 아닙니까? 그것도 장막절 7일간의 물 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성전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금 말씀 때문에 순례객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을 선지자여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 다른 한편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하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무리들은 양분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100%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여 처형시키려는 무리이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생수의 강을 실로암에서 떠와서는 성전에다가 붓는 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물에 비유하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꺼내신 생명의 물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생수의 강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이요,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목마름이란 뜨거운 여름날 입안이 쩍쩍 마르고 목이 타는 듯한 육체적 갈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그 은혜의 생수, 즉 성령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따르면 생수의 강이 믿는 자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믿는 이의 사고와 성도의 그 감각, 정서와 가장 깊은 욕망의 그 저수지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한 믿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생수의 강이 주를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2023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바라보는 입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성령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야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도구와 매한가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은 자신을 성령 치유 사역자라고 부르는 부흥사들에게서 많이 보여져 있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신학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물론이고 성령의 존재함마저도 부인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기보다는 오직 성경을 더 외치곤 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은 저처럼 이른바 정통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에게서 많이들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제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시며 언급하신 생수의 강, 즉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관계성과 도덕성을 가지신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하며 사랑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오장육부가 타들어드는 것 같은 목마름을, 아픔을, 인생의 고난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며 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오늘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고 있습니까? 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에 대해 기쁨으로 동의하며 사랑과 거룩함을 보여주신 예수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실 계획이십니까? 마지막 셋,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요 또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 속에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과 두려움,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저희 여러분은 믿고 성령께 그것을 의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작으로 교회력으로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한 달 전 11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되는 이 오순절 절기 동안 우리는 위 세 가지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묻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또 치유와 회복시켜 주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오순절 절기 동안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며 또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